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약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다른 어떤 회복의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에 팔겠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맡았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와 배반과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당합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제사가 있고 그 뜻을 기록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게 어찌 지며 항복하며 쫓겨가며 성전과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말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자신 있는 반론과 거부에 부닥쳐서 하나님이 그를 떠밀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과 유다 백성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고 거칠게 굴고 예레미야가 그 사이에 끼어서 고통스러운 사역과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 계시는 성전이 회파되고 약속된 선민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는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보통 살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거나 지는 것 같은 경우가 생길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같이 유다가 멸망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모두 황폐화되는 일로 하나님 자신이 모욕을 받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만 못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패배했고 우리가 믿는 신이 우월하고 더 강하다라는 모욕을 하나님이 감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심판자이시고 그 아들도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는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였고 게다가 오늘 보는 본문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 계시와 환상을 받았는데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를 봅니다. 하나는 지극히 좋고 하나는 지극히 나쁜데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고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랍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죠. 남아있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잡혀간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붙잡혀갔고 우리는 그나마 그 중에 나은 자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고 고향 땅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으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들은 어디를 가든지 망하는 저주와 심판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저 갈대아 땅에 끌려간 포로들은 내가 다시 돌이켜 그들을 살찌게 하고 복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승리케 하며 다시는 실패와 멸망이 없는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계시를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사실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와 이것이 매우 비슷한 근사한
비유가 되는데, 그 비유에, 탕자의 비유에 우리를 놀래키는 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에서 맨 먼저 하나의 중요한 결론으로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아버지가 기뻐했다.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였죠? 형은 돌아온 자식을, 자기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을 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야단을 쳤을까요? 큰아들의 불만의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이 자식은 모든 재산을 갖고 방탕한 생활로 낭비하고 돌아왔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에서 언급했던 기억나시죠?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덤볐냐 하면 하도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은 와서 빨리 회개하라고 독촉하고, 그러자 그가 급기야 이렇게까지 대들었죠. 하나님, 우리 계급장 떼고 얘기해 봅시다. 그 대목을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꾸짖었다고. 너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죠? 우리는 욥이 자기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결론에서 봅니다. 인과 법칙이 전부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닌 그보다 큰 창조의 세계로 부름을 받는 걸 봤죠. 창조란 인과 법칙을 무효화시키고 가는 데가 아니라 인과 법칙보다 큰 나라로, 창조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보는 포로로 쫓겨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고, 남아있는 것들은 지극히 나쁜 몹쓸 것들이 될 것이라는 비교는 앞에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흘낏 보는 어떤 힌트같이 이 과정을 거쳐야,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결론을 만든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힙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잘잘못을 근거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잘못하지 않는 것,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잘못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잘못하지 않은 걸로는 적극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시비 걸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것에 범주는, 그 세상은 비난밖에 없습니다. 잘하라는 거죠. 잘하라는 것.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수와 많은 훈련과 많은 경험과 많은 비명이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를 무시해서 우리는 잘잘못이 유일한 근거이고 잘못하지 않은 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잘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자신을 모르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보기에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은 자들만 남기고 위협이 될 만한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잡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지도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재난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했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그냥 앉아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스스로 만족한 것이 다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냉정하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순종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반복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자들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딴짓거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런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왜 이 꼴밖에 만들지 못했느냐라고 쉽게 묻지만,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 내내 이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잘해서 만사형통한 안심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난해야 되는 슬픔과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깨우친다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순진함과 고상한 이념으로 충분히 신앙이 만족스러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에 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 죽을 것 같은 길, 왜 태어났냐고 후회하는 길로 내가 너를 잡아 끄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보는 대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실까요? (8장) 14절부터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성경에서는 기본입니다. 역사이며 요구이며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한 얼굴로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다 제껴놓고 자기 할 일 다 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위대해지는 과정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만 남아있는 자신을 왜 못 알아보냐 말이죠.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요시야 때잖아요. 요시야라는 왕은 이스라엘 열왕 중에 손꼽히는 선왕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대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갱신하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백성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었어요?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다 확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아들이 됐는데
이 요시야를 이긴 바로 느고가 그를 잡아갔죠.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볼모로 붙잡혀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그 동생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나라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전을 짓고 백성들을 노역으로 이끌어서 원망을 사고 원망을 사다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과 손을 잡고 저항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는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잡아갈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킨 상태에서 하나의 호수아비 왕을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동생이든지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정의라. 그런데 시드기야는 잡혀가고 눈알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고 그렇게 잡혀가 죽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뭘 잘했더라면 무엇을 못해서 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이 더 가자고 하십니다. 어떤 것? 여러분들이 동심같이 고통을 면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정치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외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역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근거와 모든 내용과 운명을 확보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일희일비하죠. 그저 다 대강 살죠.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칠 때까지는 다 그저 모른 듯이 살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지랄을 떨죠. 그렇게 밤낮 자기 자리에서 돌고 하나님이 누구며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게 뭐며 우리 인생에 이런 답이 없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를 극복하셔야죠. 믿음으로 극복하고 회개로 극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심, 두려운 하나님, 이쯤이면 됐습니다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모두의 모욕을 당케 하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를 감수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닫아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외에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 조건에 불과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각각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늘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부활의 아침으로 결과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어떠한 것도 부활 승리로, 영광으로, 찬송과 감사로 만드실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한복판으로 눈물과 고통을 삼키고 걸어가는 그것을 믿음 생활, 성도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어줍지 않은 위로나 간단한 공식으로
누가 속이려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팔아넘기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요구된, 허락된 기도하시고 위대한 성인들 나열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인은 유명하거나 훌륭하거나 업적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여된 정체와 운명을 살아내는 위대한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요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과 예수 안에서의 약속들을 다 믿어도 우리의 인생의 하루는 늘 어렵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해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내 인생을 살아내는 각각의 위대한 삶을 사는 신앙의 승리가 시작이 깨우침이 오늘 있게 하셔서 빛을 하나 비추시면 모든 어두움이 길을 밝히는 것 같이 우리의 존재와 삶이 우리를 보내신 시대와 세상과 후손들 앞에서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적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